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기법의 삶의 적용, 그러니까 12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연기, 10연기, 6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숫자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잘 정리되어서 종합된 게 12연기니까 12연기를 통해서 연기법의 인생의 적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인간과 우주에 적용되는 이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왜 괴로운가,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전개되고, 그리고 또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12연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예상할 수 있게 혹은 예상할 수 없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하면 일단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자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즉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실존.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해진 것은 없고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이다, 밝지 않다,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모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패스가 생기는구나, 길이 생기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경영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법이죠. Trial and Error. 그런데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행동이죠. 모르면 알면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이게 행동이 쌓이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생기겠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된 프레임이 쌓이는 것,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이 생기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불교적 설명으로 보면 전생입니다. 전생. 그러니까 전생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서 그것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경향성이 인간에게 깃든다.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대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인간에게 깃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결합체인 인격, 이것을 이제 인간이라고 하고, 그것을 한자로 명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색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색은 눈으로 보이는 거, 확인되는 거,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몸과 마음의 결합체인, 심신 결합체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인간이 형성될 때에 이런 경향성이 깃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에 경향성이 일단 깃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이제 몸이 만들어지면 인간에게는 감각기관이 생기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접촉을 하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접촉하고 자극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부 인지과정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느낌이 생기죠.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근데 이 느낌이 좋다, 이 느낌 나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 느낌이 그 다음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는 싫은데, 이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붙잡고 싫은 것은 이제 거부하고,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접근 회피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4번부터 9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이거나 뇌과학 입장에서 본 인지과정론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있는데 뭐 그것을 느끼고 마음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용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애착을 가지거나 뭔가를 아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남죠. 기억으로 남죠. 그래서 이 판단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이것이 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생겨났다. 유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이 생겨난 것은 계기를 만나면 일어나는 것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 저 사람이 좋다. 그럼 어떤 계기가 되면 사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싫다. 그럼 어떤 계기가 되면 크게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계기를 만나면 일어난다. 이것이 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사건이 터지면 그것은 전개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인생으로 보면 생로병사지만 상황으로 보면 생주이멸, 생장수장, 기승전결, 그죠? 그런 우리 뭐 비즈니스, 기업의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생로병사하는 기승전결이 있는 전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그 일어남과 생로병사의 전개 전체를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면 사실은 글자적으로 보면 이게 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12연기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식의 경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는 뭔가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각자 독특하게 생각하고 독특하게 행동하는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생과 내생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명색이, 즉 몸이 생기면, 인간의 몸이 생기면 감각기관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접촉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행동하여 접촉한다,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접촉의 결과로 우리는 뭔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좋으면 혹은 싫으면 마음에 붙잡죠. 이게 취죠. 여기까지 해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고 또 마음에 붙잡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생,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는 이제 현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즉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생겨난 것이고, 무엇이 생겨난 것이고, 계기를 만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생한 것은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개다, 전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생 혹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전생이나 현생이나 후생 이런 식으로 생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 마음 공부 입장에서는 그냥 심리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즉 과거에 형성된 것이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서 접촉하고 부딪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전개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시간적 그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괴로움이 어디서 와서 괴로움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생은 어디서 와서 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불교적 설명 혹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12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또는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뭘 좀 알게 되죠. 그럼 그 알게 되면 이제 좀 알겠다, 이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 또는 선호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많이 규명이 됐죠.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DNA죠. 이건 유전적 전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생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형성은 되어 있는 태아에 있을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도 중요하죠. 그래서 태교도 타고난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영원한 양대 산맥인 양육 환경, 특히 어렸을 때 자가 형성되는 시기에 일어난 우리가 접촉했던 양육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다가 이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제 DNA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것은 환경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전생은 전생인데 심리적 전생이다. 자아가 확립되기까지의 양육 환경을 우리는 심리적 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같은 양육 환경, 같은 DNA에서도 쌍둥이 중에서도 뭔가 성향이 다르고 잘하고 못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다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물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점차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설명 안 되는 카테고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불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설명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성된 패턴이라고 보는 것이죠. 패턴이다. 형성된. 그러니까 아까 무명이니까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 위에 이러면 이런 건가? 저러면 저런 건가? 우리는 예상하고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도해보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우리는 확립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틀로 짜여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확립되었다, 공고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쌓여서,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형성된 패턴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온이라고 합니다. 온.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할 때 이 5가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패턴이 있고 생각하는 패턴이 있고 의도하는 패턴이 있고 기억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성된 패턴이 우리의 경향성을 가진 의식을 지배하는데, 의식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의식의 근본은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 전체의 프레임이 나옵니다. 즉 근본적으로 무명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타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점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니까 불교는 무명을 명으로, 즉 어둠을 밝음으로 가져가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괴로움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을 갖고 있으면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은 접촉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해서 경험하는 행동과 그 다음에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남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행동 작용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접촉 경험하고
마음에 뭔가를 가지게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괴로워지지 않으려면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라. 첫 번째, 그건 행동이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실은 이제 노출되면 뭐 그냥 자동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출을 관리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교적 용어로는 6근, 6가지 그 뿌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안이비슬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을 잘 통제해라. 뭐 마약, 술, 뭐 등등등등, 뭐 섹스 등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 또 이제 괴로움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불교에서 좀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느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각기관이 정상적이라면 생리적 반응은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으면 병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심리적 반응은 꼭 필요할까?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여기서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 A의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적인 반응에 따라서 심리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고, 낙인 찍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앵커링, 거기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을 노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생리적 반응이 심리적 반응으로, 심리적 반응이 결국은 판단과 집착으로 가는 것, 이것이 괴로움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 프로세스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이긴 하지만 괴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엇을 판단하고 집착하고 마음에 거기에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그것을 탐하게 되고, 그것이 거부되거나 좌절되면 화가 나게 되고, 일단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올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탐진치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게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구조상, 우리의 어떤 뇌의 구조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는데 괴로움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을 받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행식에서 빨간 걸로 쓴 식, 이게 뭡니까? 그리고 명색, 입, 촉에서 말하는 촉, 그리고 수의 취에서 취, 빨간 걸로 쓴 식과 촉과 취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더 튀어오르니까 잘 이해해서 이것의 그 무익함, 이것의 해로움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의 어떤 프레임, 경향성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행동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해서 행동을 잘 다스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자, 닻을 내리지 말자, 판별하지 말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 세 가지 식과 촉과 취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12연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고통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겨나고 그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면 전개되는 이런 전개는 없다. 굴러감은 없다, 윤회는 없다, 괴로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12연계 왜 하느냐? 경향성을 부수자, 행동을 다스리자,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보면 12연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상식이고, 상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잘 행하기 어려운 일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12연계는 절대로 아주 신비하거나 오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다스리는 게 개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이고, 그리고 경량성을 부수는 것이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개와 정과 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거든요. 지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명 속에 있다.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고 이것과 이것은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은 싫으니까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은 것은 잡아가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 이제 해고,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착하지 마라. 마음에 닻을 내리지 마라. 그래서 사물에 응해서 느낌을 받아도 마음이 동요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바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정형이 다른 얘기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치밀한 논리 구조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무한한 변주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냐? 자, 현대 심리학에서 평정심, 마음이 평온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건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non-judgmental awareness, 그죠? 비판단적 주시. 그러니까 뭡니까?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주의력은 아주 팽팽하게 꽉 차 있는 상태, 주의력은 아주 충만한 상태. 이것을 이제 non-judgmental awareness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채로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non-judgmental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에 에너지는 그쪽으로 다 쏠려 나가버리니까 충만한 주의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12연기에서 보면 처음에 그 얘기했던 그 심리적 반응과 그 다음에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 반응은 하더라도 추우면 뭐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죠. 근데 심리적 반응을 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판단하고 낙인 찍고 기억하고 닻을 내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non-judgmental awareness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색, 입, 촉에서 수, 느낌, 그 다음에 애, 뭔가 좋아하고 싫어함, 그 다음에 취, 마음의 붙잡음,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면, 여기에서 빠져서 그죠? 3000% 갈 수 있으면 이 고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색, 입, 촉, 그 다음에 이제 느낌,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좋다 나쁘다는 마음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붙잡아 두는 집착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길이 있느냐? 이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느낌까지는 생활하고 살아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애, 취, 유, 생로병사로 가는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여러 번 반복해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지긋지긋한데, 이거 싫은데 라고 하는 이 염이라고 하는 염증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우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지긋지긋해. 그리고 오는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이런 식의 전개, 이런 식의 흐름이 싫어. 이때 싫은 것은 미워하는 마음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미운 것을 싫은 것을 싫어하는 호호 반응이 아니라 이 전체의 흐름, 이런 프레임, 이 전체 12연기로 흘러가는, 괴로움으로 흘러가는 삶의 전개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염호,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는 그 욕심, 탐욕하는 마음이 의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욕이라고 합니다. 이욕. 이 욕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연기로 보면 해탈하였으므로
취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붙잡은 게 없기 때문에 유가 이게 이제 생겨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의 아라한들은 그 후대의 다음 생의 삶을 몸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불유 후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유 받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후유 다음 생의 내 생의 몸을, 내 생의 삶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윤회의 끝이잖아요. 윤회의 이제 단절인데 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은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경향성과 탐진치를 해소를 하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무한한 윤회, 그 전계 이런 데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철저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12연기가 불교 전체의 설명 프레임이고, 또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프레임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하는 프레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관, 인식론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마음의 경향성과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잘 이해해서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느끼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뭐 담배 피우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까지 해서 12연기로는 그 연기법에서도 핵심인 우리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